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너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뭐 한대요?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린 지난 시간을 내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소해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의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종교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죽이기에 좋은 제목이 뭐였냐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이 구테타를 일으켜 로마의 정부를 빼앗으려고 하나 뭐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아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맞다, 옳도다. 저 같으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시지만 이 시간 제가 목숨을 건져야 되니 하나님 아시지요. 저 아닌데요. 시치미를 뚝 뗄 법도 안 돼.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사람아.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11절부터 이어집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울은 싸워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싸워라. 따라해 볼까요? 싸워라.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싸우라고 해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싸우라고 가르쳐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싸워라. 그런데 이 싸움은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피하고. 자, 잘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라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목사님, 피하는 게 무슨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지혜로운 싸움의 병술 중에 하나가 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 같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빌라도 법정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피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적극적으로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싸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도망치래요. 어떻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팍 도망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하라. 피개라고 하는 단어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꽁무니 빠지게 팍 도망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고가 중요하죠. 이것들을 피하고. 따라해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것이 3절부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제발 너 이단들에게 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뭐 하래요? 그냥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움에 이 피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사람 사정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짓과 이단 자들 앞에서 꽁지 빠지게 도망치시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겁한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싸우래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당당히 나타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 거짓 교사와 이단들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 피해. 도망쳐.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돼서 11조를 1년에 10억씩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냥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11절 최고야 막 이렇게 자긍심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부활주일에 감사헌금만큼은 내가 교회에서 최고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부활주일 헌금은 제가 최고로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아세요? 다들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다들 겸손하셔서 이렇게 한 번쯤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황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만나거든 그들과 말조차 섞지 마세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피하래요? 조금 그래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야단 맞죠.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부르는 얘기하지 말라고.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대요. 자, 그러면서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합니다. 따르며. 피했으면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몇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어로 디오코라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경건이 없으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야 돼요. 이 뜻이에요. 인내가 부족하거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따르며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시는 야긴 목장 목원과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 말대로 겁나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좀 돈을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가지의 성품, 누구의 성품일까요? 그렇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래요. 옳게 살려고 하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간절히 추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6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결국 누구 닮아가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따라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꺼냈어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뭐 배워요? 예, 그거 배워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웁니다. 사격술, 유격훈련, 검술. 왜 배우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고 적군을 죽여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훈련. 뭐 한다고요? 훈련. 오늘 말씀에 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이기려고요? 장로님 이겨먹으려고요? 목사 이겨먹으려고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 상처 주려고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다라고 하는 이 성경 헬라어를 보면 아구나주인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영부영 뭐 이기면 말고 저도 말고 뭐 이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로 싸우는 거예요.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너 죽고 나 살 자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아멘. 이 선한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래요? 취하래요. 뺏어서 취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도 영생에 대해서 강조한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아는 일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바쁘면 말고 힘들어도 말고 비가 와도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야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 남편 사업장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까 군대에서 그 사람 죽이는 기술을 뭐 한다고 했죠? 훈련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생을 취하는 일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게으르게 참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 내 믿음, 내 영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싸워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되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싸우래요? 아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영생. 천국과 지옥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진실만을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성도 여러분, 싸우고 계시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어때요?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했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되어집니다. 영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뺏기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한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 몇 독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몇 번 그래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못 볼 걸 볼 걸 다 본 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을 아시는 이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너무너무나 그 땅이 좋아서 원주민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너무 좋아서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 땅 줄게.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편안히 가서 그 땅 차지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목숨 걸고 싸워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왕이 주실 거면 편하게 가서 싸움 하나 하지 않고 땀 하나 빗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취하게 하시지. 양이 줄 거. 에휴,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싸워서 취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라 그래요. 누가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이라 말해요. 아니에요.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갈 때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7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우상을 짓밟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점심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굳이 주일 예배까지 드려야 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선한 싸움이다.
나쁜 싸움은 싸우지 마시고 선한 싸움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사는 건 선한 증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럴 수? 구원 받았으면 땡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면서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을 이뤄가야 할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이거 진행시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20년 전의 믿음 아니에요? 아유, 저 그때 제일 뜨거웠어요. 청년 때 산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지금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에필라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따라 하겠습니다. 취하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막 떠내려가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아유, 더러워서 내가, 아유, 더러워. 냄새 나는 거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취하라고 하는 단어는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는 것을 말해요. 내 자식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너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단어, 취하라, 에필라브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붙잡다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요? 예,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것이, 이 에필라브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쓰여진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에필라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1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말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주님이 달려오셔서 어떻게 붙잡으신 거예요? 강하게. 물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강하게, 어떤 단어예요? 그를 붙잡으시며, 에필라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에 빠져 죽는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잡으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린 이 손이 왜 이렇게 싫은 거야? 막 뿌리쳐, 귀찮아.
주님, 저도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어린애인가요? 제발 좀 손 좀 놔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죠. 어렸을 때 제가 수화를 잡고 시내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참 도시에 많았어요. 이만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손을 딱 놓으면 딱 수화의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화의 손을 잡고 안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어린 것이 자꾸 차 도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보겠다고 걷지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빠져요. 넘어지면 좀 고급스러운 단어인 것 같고 자빠져. 쿵 떼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하면서 와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신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긴 목장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야긴 목장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피할 것은 피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시는 귀한 성도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졸다가 여기서부터 들으면 큰일 나요. 목장에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싸움, 선한 싸움.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 예배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영생을 지키려고 죄와 맞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가진 그러한 야긴 목장과 보아스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하냐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또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 아멘.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내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나타내실 때까지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 다시 오실 때까지 뭐도 없고 뭐도 없고요, 흠도 없고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떠라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99.9%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100%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100%여야 합니다. 99.9%도 믿음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신답니다. 얘는 14K네. 얘는 이 믿음은 안 되겠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고 책망이 너무 많잖아. 얘 믿음은 흠도 있고 아닌 것 같아. 성도 여러분, 100%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받을 일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금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긴 목장, 보아스 목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일에는 피할 것은 피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